대다수의 부부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하나 있죠. 신혼 초에 한 번은 크게 싸움이 있더라 하는 것을 대부분의 부부들이 경험하고는 합니다. 이미 서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결혼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해서 한 집에 살아보니 아는 것보다 모르고, 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낯설고, 도통 이 사람이 내가 알던 사람 맞나 싶은 일들이 이제 함께 살아가면서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신혼 초에 한 번, 두 번 큰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부에게 항상 빼놓지 않고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할 텐데, 이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알았기 때문에 하는 게 결혼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서로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가기 위한 그 시작 지점이 무엇이다? 결혼이다. 이제 제대로 결혼을 통해서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가게 되는 그 출발 지점을 함께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늘 권면하고는 합니다. 결혼은 지금까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았는데, 결혼한 이후부터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이 사람 그 자체를 이제 알아가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무엇에 대해서 안다, 누군가에 대해서 안다, 이것은 간접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어렴풋하게 아는 거예요. 무엇에 대하여 안다라는 것은 자기의 주관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랬으면 좋겠는데, 요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 무엇에 대해서 아는 것, 누군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이렇게 주관적이고 어렴풋한 것이죠. 그러나 누구를 아는 것, 무엇을 아는 것, 이것은 아주 객관적이고 직접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냥 그 사람은 그런 거예요. 저것은 그냥 저런 거예요. 이것은 비슷하지만 참 많이 다릅니다. 무엇에 대해서 아는 것과 무엇을 아는 것, 누구에 대해서 아는 것과 누구를 아는 것. 이 결혼은 지금까지 저 사람에 대해서 알았던 것에서 이제는 결혼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이제 알아가는 거죠. 제 아내도 결혼 후에는 저한테 속았다는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속았다, 이럴 줄 몰랐다, 따지고 보면 자기만 속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속았다 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만도 하죠. 왜냐하면 제 아내는 결혼 전에는 박지만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알았던 거예요. 저 사람은 아마 이럴 거야, 저 사람은 저럴 것 같아, 저 사람은 그렇겠지, 대하여 알았던 거예요. 좀 어렴풋하게 자기의 주관을 투영해서 알았는데, 막상 결혼해서 박지만에 대하여가 아니라 박지만을 봤더니 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던 거죠. 자기의 주관하고 자기의 바람하고 너무나 달랐던 저 자신을 발견하니, 박지만에 대하여 알았던 것과 박지만을 아는 것의 간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신혼 초에는, 결혼 초기에는 아내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결혼하고 나서 이제 15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살다 보니 이제는 어떨까요? 이제는 많이 힘든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결혼 초에는 어떻게 힘들었다고요? 많이 힘들었다고요. 결혼 초에는 박지만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아는 것과 박지만을 아는 것의 차이가 너무 커서 많이 힘들었는데, 15년을 사니까 지금은 좀 어떻다고요? 그냥 많이 힘들다고요. 여전히 힘든데 그 간격이 많이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서로 건강하게 가정생활을 이루기 위해서, 꼭 부부만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정말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꾸만 내 주관을 투영해서 상대방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저 집사님은 그렇겠지? 저 장로님은 그렇게 해야 할 텐데? 그래야 좋은데? 이렇게 자꾸 내 주관을 투영해서 어렴풋하게 그분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알아야 돼요? 그냥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나는 저분이 저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건 그냥 내 생각이고, 저분은 그냥 그렇구나. 난 저분이 초록색을 좋아했으면 했는데 근데 저분은 그냥 빨간색을 좋아하는구나. 그게 저분이구나.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갈등이 없고 오해가 없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성숙한 부부, 성숙한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무슨 부부 클리닉 같은 그런 이제 분위기가 되어버렸는데, 오늘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서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을 보니 사도 바울이 나는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알고 싶어 할까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세 가지를 알고 싶대요. 사도 바울이 지금 알고 싶대요. 세 가지를. 첫 번째 뭐요? 그리스도를 알고 싶대요. 두 번째로는 그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알고 싶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뭘 알고 싶대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그 유익이 무엇인지도 알고 싶대요. 근데 참 희한하죠?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기록한 편지입니다.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던 때는 대략 AD 60년에서 62년경이에요. 사도 바울이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AD 67년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하기 한 5, 6년 전에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뭘 알고 싶다 그랬다고요? 그리스도를 알고 싶대요.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알고 싶대요.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했을 때에 또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 무엇인지 알고 싶대요. 아니, 사도 바울이 이쯤 되면 AD 60년경이면 지금 아시아 지역의 유럽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다닌 지 적어도 30년이 지난 때예요. 새 가족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30년 넘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고,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고, 고난에 참여하는 유익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직접적으로 객관적으로 알고 싶다고, 깊이 있게 알고 싶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은 그런 분이겠지, 어렴풋하게 알면서 주님을 오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이 부활의 권능을 내가 명확하게 안다면 사도 바울이 가끔씩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내가 죽어도 부활의 능력을 알기에 두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때로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부활이 있을까? 부활할 때는 우리가 어떤 존재일까? 이 부활에 대해서만 알다 보니까 부활에 대해서 자꾸 자기의 주관과 여기저기서 듣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자꾸만 이렇게 투영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불안하고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참여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유익, 그 자체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여기에도 자꾸만 개인적인 주관이 투영되다 보니까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내가 과연 그 고난의 유익을 제대로 아는 거 맞나 싶은 거예요. 나는 멀었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시아 지역의 유럽 지역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전하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여전히 모르는구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아는 듯 했지만 그냥 그것들에 대해서 어렴풋이 그냥 알고 있었던 거구나. 나는 더 배워야 되는구나. 나는 더 알아야 되는구나.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완전한 알미 되어지지 않을 것을 알기에 죽는 그날까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어렴풋이 알면서 다 아는 것처럼 잘난 척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겸손함으로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겠다고, 부활의 권능을 더 알아가겠다고, 고난에 참여함의 그 유익을 더 알아가겠다고 발버둥 치겠노라 바울은 알고 싶다고 그리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3년여의 시간을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보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없을 거야. 난 예수님을 다 알아. 하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12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았던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알았던 거죠. 이런 분이겠지? 다윗과 같은 그런 훌륭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물리적으로 해방시켜 주실 분이겠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 이 12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았다라고 착각했지, 실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알았던 거예요. 자신들의 주관을 투영해서 알고 싶은 대로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부활의 권능을 알았다면, 고난에 참여함을 통한 유익을 알았다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12제자들은 도망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활의 권능을, 고난에 참여하는 유익을 알았던 것이 아니라 그렇겠지? 그래야 할 텐데 그것들에 대하여 알았기에 이들은 결국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마치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혹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려 할 때에 불안감이 엄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직 부활의 권능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그 고난의 유익을 우리가 완전히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 거 아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작아지고 희생해야 되는 거 아는데 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주님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고 담지 못하고 그 유익을 있는 그대로 내가 체험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더 알고, 그리고 고난의 유익을 더 알기 위해서,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나름대로의 발버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온전히 이뤘다, 내가 완전히 얻었다, 나는 이제 신앙에 통달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서 계속 나누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다 안다고 주장했어요. 나는 다 알아, 난 다 얻었어, 나는 모르는 게 없어, 나처럼만 하면 돼. 이미 얻었다 하고
이미 이루었다 하는 자들, 마치 자신의 그 유한한 지식 안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집어넣었다고 착각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과 그 고난의 유익에 통달했을 것처럼 여겨졌던 사도 바울 자신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못 얻었어. 나는 아직 못 이뤘어. 나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그 목표가 뭐래요? 애매하게 표현하죠. 내 목표는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내 목표는, 내가 잡으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한다. 말을 좀 어렵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좀 쉽게 풀어보면 뭐냐면 모든 사람은 무언가에 잡혀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기를 붙잡고 있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돈에 잡혀 사는 사람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며 살아요? 돈이 목적이에요. 왜? 무엇에 잡혀 있기 때문에? 돈에 잡혀 있기 때문에. 세상의 권위와 권력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무엇을 붙잡으려고 목적으로 삼고 살아요? 권위와 권력이에요. 왜? 뭐에 붙잡혔기 때문에? 권위와 권력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나를 붙잡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 자신은 뭐에 붙잡혀 있대요? 예수에게 나는 붙잡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의 시선으로 예수님과 동일한 것을 붙잡으려고,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엇을 붙잡으며 무엇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며 가야 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려면 내가 지금 무엇에 붙잡혀 있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돈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물질을 붙잡으려고 살아가요. 건강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건강이 인생의 최대 목적이고 삶의 표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그것이 그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며 살아가냐고? 나는 예수님한테 붙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야 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무엇에 붙잡혔던 사람이에요? 유대교의 율법에 붙잡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유대의 율법주의에 붙잡혔던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의 율법주의를 붙잡으려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으며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적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했고, 그것이 자기 자랑이고 그것이 칭찬이고, 율법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사람들은 정죄하고 심판하고 사랑같이 여기지도 않았던 것, 그것이 율법에 붙잡혀 살아가던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율법주의자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나도 그랬어. 나도 율법주의에 붙잡혀서 살아갈 때는 율법주의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갔었어.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내가 붙잡혔잖아. 내가 예수님께 한번 싹 내 삶이 붙잡혀 보니까 지금까지 율법주의에 붙잡혀서 내가 목적으로 하며 살아갔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무가치한지를 나는 깨닫게 되었노라고. 예수님께 붙잡히고 나니까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보다 보니까 정말로 고결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는 이제 새롭게 보게 되었다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붙잡히게 되었던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붙잡으려 살아가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혔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무엇을 붙잡으려고 했나 봤더니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 그것이 예수님께 붙잡혔던 사도 바울이 목적하는 표대이고 그의 삶 그 자체였던 것이죠. 부르심의 상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 1차적으로는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상이라는 거예요. 난 아무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당신의 선하신 뜻으로 나를 당신의 자녀라고 지명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것, 그게 내 상이고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제가 작년 10월에 우리 수원성심교회 처음 설교하러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의 50점짜리 답안이에요. 사도 바울이 목적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르심의 상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부름받은 자리에 합당하고 걸맞게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붙잡힌 이후로부터 갈망하고 목적으로 삼게 되었던 부르심의 상, 그 사도 바울의 표대라는 것이죠. 참 부족한 제가, 자격 없는 제가 우리 이 귀한 수원성심교회 담임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맨날 부르심 받았다는 것만 감격하고 기뻐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이 귀한 교회의 담임으로 부름을 받았다니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격이다, 그러면서 그냥 눈물만 흘리고서 정작 그 부르심 받은 담임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부름 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감사는 하고 그 부름 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늘 행복해하고는 있는데 그 자리에 합당한 삶은 살지 않는다면 이것은 불러주신 분과 부름받은 자신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해가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 부름받은 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내가 어떻게 하면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합당해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우리의 표대로 삼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오늘 이 자리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신교회 성도님들의 바른 삶의 표대와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이 부름받은 구원의 자리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는 자들 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지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미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얻었다, 신앙에 통달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고 자신들이 뛰어나다, 모든 것을 통달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데에는 기준을 주변 사람들에게 두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교회 성도들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저 사람이 아는 것보단 내가 많이 알고, 저 사람이 하는 것보단 내가 많이 하고, 저 사람이 사역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교회에서 많이 사역하고 하다 보니까 자신이 훨씬 많이 알고, 아니 온전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마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주변 사람들에게 기준을 두었다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아마 자신이 하나님인 줄 착각했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해박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기 자신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기 자신을 주변에 있는 못난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면 야, 참 나 대단하다, 나 정도 되면 참 부족함이 없다, 나 정도면 진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도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기준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뒀기 때문에 저들보다 뛰어난 자신이 교만이 되었지만 사도 바울은 언제나 처음에 얘기했던 알고자 했던 세 가지, 무엇을 사도 바울이 알고자 했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서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만 자기가 작아지는 거죠. 난 멀었구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그분처럼, 그분을 눈꼽만큼 닮아가기에는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기준으로 두다 보니까 작아지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무엇을 알고 싶다 그랬죠? 부활의 권능. 그 부활의 권능을 생생하게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권능이 의심하지 않고 느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묵상하며 그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꾸만 크고 작은 의심이 생기는 그 스스로를 발견하면서 난 여전히 멀었구나, 난 더 알아야 되는구나, 작아지는 거예요. 자꾸만 작아지는 거예요. 사람을 기준으로 삼으면 자꾸만 커지는데 그리스도를,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그리고 고난을 통한 유익을 내 기준으로 삼으니까, 그걸 더 알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치다 보니까 자꾸만 주님 앞에서 작아지고 겸손해지는 사도 바울 자신을 경험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달려가야 할 인생길을 늘 경주에 빗대어 설명하고는 했습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이 신앙의 길은 경주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는 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경주에서 무조건 1등해야 된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서 무조건 선두에 달려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세 번역으로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아멘.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우리 모두가 지금 이 믿음의 경주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는 똑같은데, 그런데 선두에 달리고 있든지 중간을 달리고 있든지 아니면 그 믿음의 경주에서 한참 뒤떨어져 있든지 그것 자체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저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을, 그리고 고난의 유익을 지금 내 수준에서, 지금 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소명의 삶의 환경에서 내 수준에 맞게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갑시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 앞에 가 있는데 난 여기까지밖에 못 왔지? 아니 나는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 왜 저 사람은 저 믿음의 경주에서 뒤처졌지?
우리 그렇게 어느 자리에 있다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넘어졌으면 넘어진 그 자리에서 누군가와 비교하지 말고 그저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그냥 그곳에서 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더 부활의 권능을 알아가는 일에, 그리고 고난의 유익을 내가 더 생생하게 체험하며 지금 이 자리에서 한 걸음만 조금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달려간다면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 믿음의 사람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 아니겠느냐. 사도 바울은 그리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그 유익을 알기 위하여 발버둥치며 살아갔습니다. 어렴풋이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을 한 걸음 한 걸음 알아가는 것에 목적을 두며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신앙의 경주를 달려나갔던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예수님께 붙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바람으로, 예수님의 소망으로 우리도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표대를 바르게 결정하고 달려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기준과 표대는 무엇인가? 이상하게 나는 왜 자꾸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있을까? 이상하게 나는 왜 신앙의 성숙보다 물질과 건강과 인기와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을 자꾸만 내 삶의 목적으로 삼는 걸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마 그 고민의 끝에는 그것에 붙잡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예수님께 붙잡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돈에 붙잡혀 있구나. 내가 예수님께 붙잡혀야만 제대로 된 표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데 지금 내가 헛된 것에 붙잡혀 있다 보니 내 목표 설정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내 기준이 지금 제대로 세워지지가 않는구나. 우리 말씀으로 그것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아니, 주님은 언제나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나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내가 더 귀히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나도 붙잡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발견하고 그 주님의 중심으로 나도 사도 바울처럼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나를 불러주신 그 복음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목적하며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다시 설정하고 그 부르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수원 성신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